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며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1장 26절을 살펴보았는데 앞서서 잠언서 11장 24절을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과도히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과도히 아낀다라는 것은 부정한 재물의 축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그 부정한 재물의 축적의 한 실질적 예를 오늘 26절 말씀에는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곡식을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기가 돼서 이 곡식들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많아질 때 자기가 돈을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거를 그냥 다 사모으는 겁니다. 다 사모아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값이 오르게 되면 그거를 되파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이윤을 남김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을 갖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곡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값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치까지 이 곡식의 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지 않고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행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행위이고 이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이 매점매석해 놨다가 이 최고까지 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팔므로 이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어떤 사회 제도라든지 법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제한하려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솔로몬 시대도 어떠한 시대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일 때라는 거죠.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때에 이러한 매점매석하는 행위들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한 폐해들도 역시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업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또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상행위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게 기본이죠. 사실 상행위의 기본. 그러니까 결국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쌀 때 사놨다가 어때요? 받을 때 가격을 더 제대로 받을 때 그걸 파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물건이 없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기본적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되었다는 솔로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것 모두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사악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팔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잔인하고 패역한 심성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손에 안 보는 선이면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시장에 내놔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함께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자들을 이 성도들은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들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반드시 들으신다 말씀하셨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돕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주고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을 독점하여서 큰 이익을 불리는 것보다 더욱 악랄하고 패역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칭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면 이익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길을 선택하여서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위배되는 일들,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그냥 잘 살면 된다. 어쨌든 내가 부유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물을 축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제 행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 중에라도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한 직업인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잘못된 수익도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손이나 발,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보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릴 수 있는 길, 온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돈을 버는 방법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쁘죠. 그거는 변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도가 지나치는 이익을 쫓다 보면은 그러한 것에 또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경제 활동을 이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